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말씀, 일어나 광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을 대신하여 7명의 집사를 교회 안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교회의 제반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또 교회의 행정과 기타의 일들을 위해서 이 집사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들이 선택된 후에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로서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빌립의 사역을 돕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교회의 사역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고 또 집사들은 교회의 제반 일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성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역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도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죠. 전도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목사도 해야 하는 것이고 집사도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았습니다.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표적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전도자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권세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 집사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동기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빌립 집사가 마술사 시몬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 집사의 전도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도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전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견고한 마귀의 진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있어서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쉬운 상대라도 아무 준비 없이 덤벼들면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미리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든지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예비하심이 바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의 여러 촌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하기를 남쪽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로 30km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사까지 또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74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까지 가는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도 없었고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그렇게 100km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지금 열심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나왔습니다.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사람이 많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좀 터가 잡힌 곳에 머물러 있어야 이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좀 많이 얻었어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것은 처음보다 너무 쉽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니까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힘이 되어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사역하면 많은 열매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번듯한 교회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을 접어두고 광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령님은 가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라는 것이며 거기서 전도한들 과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주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여 두 말도 하지 않고 가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늘 빌립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가라.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려운 길로 주께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주께서 마음을 주시면, 기도할 때 그런 부담을 주시면 우리 정말 싫습니다. 버팁니다. 아니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는 것.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할 때 주의 음성과 지시하심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 전도를 하기 전에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그 부담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꼭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순종이겠죠. 여러 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얼굴만 알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깝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빌립처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역사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벽 제단 쌓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새벽에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 결코 복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람, 특별히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이후에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접촉점을 잘 찾는 사람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사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 날이 걸렸겠죠. 그리고 1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내려갔으니 많이 피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는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냥 광야길에 그냥 덩그러니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빌립을 만나도록 예비한 사람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책임자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직분은 에디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현재로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는 지시를 따라 가까이 가보니 뜻밖에도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읽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글을 깨닫고 있느냐, 이해가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접촉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또 순종하여 내려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접촉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만 상대방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게 되죠. 오늘 빌립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글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사야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성경 안 읽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느냐 안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접촉점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번 정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고 마는 분인데,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전도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고구마를 삶고 익힐 때 젓가락으로 찔러보면서 이 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설 익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자꾸 찔러보면 결국에는 잘 익은 고구마가 된다.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젓가락이 한번 찔러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접촉점을 가지고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익은 고구마가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젓가락에 들어갈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관심사와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촉점은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세 마디가 아주 유명한 전도 문구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젓가락으로 찌르다 보면 언젠가는 잘 익은 고구마가 되듯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접촉점을 발견해서 기도하고 자꾸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자는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나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좋은 접촉점을 발견한 이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히 빌립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들은 내시는 기꺼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물에 내려가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빌립도 그가 믿기로 하였을 때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면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때가 중요한데 하루나 이틀을 지체하게 된다면 사단은 온갖 방해 공작으로 온갖 올무를 놓아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꺾어놓고 마는, 빼앗아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때가 바로 그 때입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니,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보여준 이 세 가지의 전도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원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각과 판단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의 원리는 접촉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의 관심을 파악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는 또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이루는 일입니다. 협력하여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혼자 못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센데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데요. 내가 혼자 가서 부딪혀서 열이면 열 다 깨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알게 해 주시고, 아니 설령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듭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눅듭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나는 단지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역에 초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전도의 귀한 사역,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헌신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